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뭐 인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죠.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뭔가 인사로 하기에는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또 낯설지는 않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청소년 교회 우리 톡틴 평원지기로 왔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접선을 시도했는데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답변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취미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는 그냥 주일날 온라인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네. 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그토록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좀 천천히 가도 되고 그냥 그런 좀 평화로운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매일 같은 삶을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기저에 공통된 마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는가? 저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한번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간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합당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어쩌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산업 분야 가운데서 이 자동차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동차 산업,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사실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동차를 개발할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미군들이 타고 다녔던 그 집차를 개조해서 만들었던 자동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보셨겠지만 그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차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포니라는 자동차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포니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며 만들어낸 완성 자동차가 포니입니다. 그 포니라는 자동차를 만들었긴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자동차를 어디에 내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이제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동차는 아니었죠. 그런데요, 2021년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그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서 정말로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2021년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죠. 불과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모든 다른 유수한 자동차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동차 산업 그 성공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비전 제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기술도 또 어떤 지식도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그 70년 전의 자동차 산업의 현장, 그때 자동차 강국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꿈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이루어 보자, 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긍정적인 삶의 걸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었더니 그 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상처럼 보였던 그 비전이 실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거죠. 70년 전 그들에게 그 비전, 그 꿈, 이 자동차 강국에 대한 꿈은 어쩌면 그 허황된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과 맞지 않은 이상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제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그 꿈을 향하여 작지만 작은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내딛는 걸음의 그 수만큼 점점 그들에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장밋빛 미래를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사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장밋빛 인생을 도전하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힘차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그런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겠죠. 그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는 1장 1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그네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딱히 정해진 곳이 없이, 이 정처 없이 이곳 저곳을 떠다니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거할 곳이 없다, 정처할 곳이 없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처량하고 딱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평안히 누울 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서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집이라는 공간이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평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집이라고 하는 존재, 이 집이라고 하는 장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와 같은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그네라고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언제고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나그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는 지금 이곳으로부터 다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삶의 자리를 다 털어내고 주가 부르시는 자리로 떠나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늘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성도는요, 이 성도 안에는 목사님, 장로님,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성도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이후에는 성도의 삶은 그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는 결코요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떠나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너무 집중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등바등 목을 매면서 지금 누리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닌 나그네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모든 삶의 부담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내려놓음의 은혜가 나그네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 나그네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라고 한다면, 나그네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곳,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저 천국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떠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이 나그네 된 자로서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이 되어 거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떠나는 자여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는 자, 나그네 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죠. 우리는 그러면 이 성도는 어디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요, 이 4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각각의 말씀을요, 이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 자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리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으며,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쇠퇴해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러한 곳인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긍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단어는 바로 죽음과 죄와
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왜 썩는 곳입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왜 더러워지는 곳일까요? 이 세상은 악한 죄악들로 우리를 점점 물들여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낡아 없어지는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 것들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생, 무상, 허망함이라는 그런 절망의 감정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민낯이고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 자신이 일구어놓은 모든 삶을 뭐 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나그네, 머무는 자가 아닌 떠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는 죄로 물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세상 가운데 몸 담고 있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화면에 보시는 듯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물들였던 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소망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산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이 세상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죽은 소망이 아닌 어떠한 소망입니까? 산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두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허비입니다. 허비라는 것이에요.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고,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살아가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산 소망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여지십니까? 사막이죠. 네,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인지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 사막의 이미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지명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모든 여정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같은 광야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산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고단한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반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기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기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 광야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왜?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역경의 시간을 보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자들이요, 다시는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심리적 상태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절기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면서까지 그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들을 대대손손 기억되기를 바라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안 좋은 추억을 굳이 지금까지 기억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요,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마치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믿음과 보호,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의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이 보호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 플룰루메누스라는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그 극진한 보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가 어떤 도시를 지키거나 목자가 양 무리를 밤새 지키거나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밤새 지키는,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모양을 일컬어서 플룰루메누스, 바로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철통 같은 방어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와 이 교회를 험준한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모든 핍박으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른 헛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이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목마를 때 반석의 샘물로 해가람을 얻게 하셨고,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철주야 그들을 돌보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특별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와 같은 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다른 돌멩이와 똑같이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저 평범한 돌을요, 깎고 세공하고 재련하고 가공하면요, 여러분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앞서 보셨던 다이아 그 원석, 그것은요, 이 가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이아인지 아니면 그냥 돌멩이인지 아니면 어떤 유리 조각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돌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칼로 깎이고 가공되는 일련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돌이 진짜 다이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바로 진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도미키오는요, 진짜를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연단의 시간,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깎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짜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그 연단의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것이 이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가장 값진 보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산 소망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이 연단의 모든 과정, 이 연단의 모든 통로, 이 광야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울뿐인 허상, 이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그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에 둘러싸여 있어 이 그 속에 가장 값진 보배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련, 이 연단, 이 도미키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값진 보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진짜를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광야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의로움도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힘도, 그럴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의 모든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겉사람은 날마다 벗어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지만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임을 우리는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그 빛,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음을,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깊이 관찰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척박한 땅 광야의 한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광야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축복된 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광야는 절망의 통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통로는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닌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해 떠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두려워하여서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땅은 물론이거니와 광야가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와 연단의 축복을 그들은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썩고 더러워지고 이 쇠약해져 가는 이 땅의 삶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 혹은 이 세상이 주는 죄와 죽음과 허망함이 두려워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머무르고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의 평강을 우리는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갖고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을지 모르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견뎌내야 할 고난의 시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여러분 확신한다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저 험준한 세상을 향하여 약속과 소망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심정으로 이 시간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